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마 본인의 간증과 같은 말씀을 함축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은혜롭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우리가 행하며 살아오면서 혹 실패도 우리의 질병도 선한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다. 그럽니다. 자, 이 본문을 제가 다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혹 그들의 건강이, 형통이, 성공이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결과는 악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지금의 실패라도 나중에 선한 결과로 이루어 갈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나 이천성 목사님처럼 과거에 깡패였는데도 하나님은 성품과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훌륭한 부흥사로 세우셨어요. 저 같은 사람은 부흥사를 할 스타일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목회를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사들이 되려고 그러면 바로 그분들처럼 그런 기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살인자요, 핍박자요, 나는 폭행자였다. 굉장한 기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뛰기 시작했던 그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포스럽게 참 부잣집에 자라다 보니까 선교여행 가다가 낙오를 합니다. 힘이 드니까. 기질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바꾸어 서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지금은 결국은 망하는 쪽으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 그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과거 또한 그 사람의 묻어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축적되어 있는 과거, 경륜이라든지 어떤 삶이 이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 안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지만, 그리고 미래도 우리는 봅니다. 이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 우리가 보여집니다.
현재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지만은,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고 신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사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은 고향이 어디고 어디 어떤 공부를 했고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현재만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 또한 어찌 그리 안 되겠습니까? 자, 과거 역사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 주님의 시대의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또 현재 이 시대의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다시 올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삽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역사 속에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압니다. 자, 우리 한 인생으로 보면은 나의 과거 하나님을 압니다. 저의 10대 때, 20대 때, 그때 내가 잘 됐던 일이나 실패했던 일들 속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오늘까지 오면서 참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제가 있고 우리 한백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알기에 지금 혹 어려움이 또 있다 할지라도 저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이니까 지금의 이 문제도 반드시 나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장래는,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미래도. 자, 내 인생을 통해서도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을 동시에 보고 믿습니다. 만약에 현재의 하나님만 보는 하나님이 된다고 한다면은 현재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원망하게 될 겁니다. 현재의 내 모습으로 보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나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함께 보는 하나님이니까 혹 지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깊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현재의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내 인생 속에서도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을 우리는 동시에 보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겁니다. 현재만 보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9절 10절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얼마든지 사냥할 수 있습니다. 배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혹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일이 혹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나한테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 9절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현재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이래 읽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가 아마 다윗이 왕궁에서 비단 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그때 썼는 시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 몰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왕궁을 거닐면서 아니면은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참 왕의 자리에까지 오도록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시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시편 34편의 제목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쫓겨나서 지은 시 써놨어요. 자, 배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사울왕이 하도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다가 이스라엘 영내 안에는 도망갈 데가 더 없습니다. 현상금을 걸어놔 놓고 쫓는 자들이 생기고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 피할 데가 없어가 가다가 가드라는 곳에 나라로 국경을 넘어 도망갑니다. 자, 그 당시에 블레셋이든 가드는 전 원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국경을 넘다가 국경 수비대에 붙들린 겁니다. 가드에. 잡고 보니까 다윗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다윗 때문에 벌벌 떨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홀로 국경을 넘어오다가 붙들은 거예요. 왕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국경 수비대가 다윗을 잡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가드의 왕이 아비멜렉인데 보고를 받고는 처단하지 말고 내 앞에 잡아오너라. 한 번도 본 적도 없었던 위대한 영웅 다윗을 일단 내가 보고 죽이겠단 말이에요. 이제 붙들려 옵니다. 붙들려 오면 다윗이 궁리를 했어요. 사는 길이 어디 있을까? 분명히 가마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자처럼 헛소리를 하고 침을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찌가 이리저리 부딪히감이 넘어져감이 옵니다. 다시 보고가 됐습니다. 다윗을 붙들기는 붙들었는데 미친 것 같습니다.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가드 국경을 홀로 넘어올 리가 없잖아요. 안 그라마. 그 진짜 정상이 아니고 미쳐 돌아다니는 모양이구나. 일단 얼굴이나 한번 보자. 데려와 봐라. 왕궁에 돌았는데 보니까 미친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야, 이거는 뭐 죽이고 살릴 문제가 아니고 뭐 미친 사람을. 저러니까 이스라엘에 빙빙 돌아다니다가 국경 넘어 가드까지 왔구나.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살려서 거리에 가드 거리에 돌아다니도록 만들어놔라. 그게 더 보기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살아가지고 가드 시내를 미친 척 돌아다니다가 해가 져서 다시 국경을 넘어 살아 도망을 나오는 길입니다. 지금. 다시 그 야반에 국경을 넘어가지고 살려고 도망쳐 나오다가 시를 하나 쓴 거예요. 그때 쓴 시입니다. 이 시편 34편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해가 됩니까? 야, 어떻게 그 상황에 이런 시가 나오는, 이거는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왕궁에 비단 옷을 입고 거닐면서 지어야 될 시인데, 단장 듣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야, 이래서 다윗은 3000년 전에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지금 우리에게도 아직도 믿음의 표상이 되어 사는 겁니다. 다윗 그 이상의 믿음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믿음이 되었을까, 이 사람은? 현재의 하나님만 보고 살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랬더라면 10번, 100번 낙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 그 앞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과거형입니다.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목동으로 살 때 곰이나 늑대를 막대기로 쫓고 물리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 옛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갈 수도 없는 15살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를 무찌르도록 해주셨던 하나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공고한 자가 6절에 또 이래 나옵니다. 과거형으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피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4절 6절에 과거형으로. 그때 과거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과거에. 자,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기용해 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현재형을 썼잖아요. 과거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현재도 나를 지키고 건지주셨도다. 아비멜렉 앞에서도. 자,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기용해하라. 그를 기용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생각해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나 골리앗 앞에 있을 때나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있을 때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10절에 그래 나오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래형. 앞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이 어떤 상황에나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 안 봅니다.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인데 지금 현재 이 모습 보고 지금 역시도 과거의 그 하나님이 그때처럼 승리하게 해주실 거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영원히 승리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찬양이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과거의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기복신앙이 될 겁니다. 미래는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고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말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도 성공이든 실패든 성도들에게는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한 여성도가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50년대 태어날 때 집이 농촌에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으면 위에 딸 언니가 둘 있고 세 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아들을 낳겠다고 기대를 하고 낳았는데 또 딸입니다. 세 번째. 바로 이분이에요. 정말 집은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데 그래서 어머니가 낳고 한 100일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딸을 입 하나로도 줄여야 되지 더는 우리 집에 가난해가 못 사는데 딸 셋을 키울 수가 없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마지막으로 딸에게 젖을 먹이고 그 갓난아기를 운목에 냉돌이에다가 애를 빨가벗겨 가지고 엎어놨다. 그러니까 젖을 먹고 마지막으로 그 냉돌이에 엎어놓으니까 애가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숨이 넘어가는 겁니다. 얼어서. 그리고 아랫목에 그 엄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싶은데 그래라도 죽여야 우리가 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면은 늘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시는 그 아버지가 그날따라 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하다가 일찍 집으로 오게 되고
방문을 열었을 때 딸을 빨가벗기가 운목에 엎어놨는 걸 보고는 그 아버지가 껴안으면서 울면서 그럽니다. 아무리 우리가 없어도 어떻게 내 자식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어떻게 천벌을 받지 않겠느냐. 굶어 죽어도 같이 굶어 죽어야 되지. 이 어린 생명을 어떻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아버지 때문에 살은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어느 영세한 공장에 그 구로공단처럼 공단에 있는 한 공장에다가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갔으니까 뭐 11, 서너 살 요래 될 때 공장이라고 갔는데 잘 데도 없습니다. 일을 하고 하루에 18시간씩 19시간 일을 하고는 그냥 엎어져 자는 겁니다. 곁에. 눈만 뜨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밥 먹을 만한 돈도 못 받은 겁니다. 그렇게 사는 시절이었어요. 처절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학대받고 욕만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털구중 듣고 욕 얻어먹고 학대당하면서. 그런데 20대 초반에 미국에 이민을 가 계시던 먼 친척 되는 분을 만나고 알게 됐고, 그래서 같이 미국을 가게 된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래서 미국을 가가지고 여기에서 미국 가서도 처절하게 일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한국과는 뭐 그래도 비교가 안 되겠죠. 일하는 것도.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자, 미국을 가니까 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를 가는 겁니다. 사람들 관계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가는데 그 친척과 함께 제일 구석진데 앉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합니다, 늘. 교회라고는 생전 처음 가봤는데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옆에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가 말을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말을 할 줄도 아예 모릅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 사람들 앞에 설 때 바르게 서서 얼굴을 본 적도 없었다 그럽니다. 늘 누구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옆으로 서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늘 학대당하고 욕이나 얻어먹던 인생인데.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헐 가까이 해도 이 사람은 늘 마음의 문을 닫고 삽니다. 사는 게 아니었죠. 사랑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행복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부모한테도 한 번도 따뜻한 말 못 들어보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 때쯤 되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 게 들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래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도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따뜻합니다, 마음이. 사랑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주님을 만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성경책을 가가지고 잘 때 껴안고 잡니다. 주님의 품을 느낍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늘 혼자 돼가 살다가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혼자. 그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보니까 마음의 문이 콱 닫혀가지고 사람들하고 교류도 안 하고 사는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뭐 저렇게 됐을까 싶어서 치유공동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권유를 내가 보낸 겁니다. 이분을 좀 치유를 받게 하려고, 상처를. 목사님이 권하니까 안 간다 소리도 못하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 주일 오후 예배,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 되면 점심을 먹고 거기에 또 이제 출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유명한 박사들도 오시고 교수님도 오시고 전문가들이 와가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합니다.
거기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고 거기에 둘러앉아가 있습니다. 저 끝에. 역시나 누구하고도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한 1년쯤 됐을 때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사정도 이야기하고 살아온 걸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권한 거예요. 강사 교수님이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앞에를 나갔는데 5분간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더 상처가 된 겁니다. 들어가시라고. 또 3개월이 지났는데 또 한 번 권유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듣습니다. 이래가.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실랍니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지가 한 5년쯤 될 때입니다. 앞에 나갔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강단에 섰습니다. 한 40-50명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겠어요. 주님 앞에 이야기하듯이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친척을 만나고 미국을 오게 됐고 또 교회를 오게 되고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는 겁니다. 같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는 그분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렇게도 살아왔는 분이 있구나. 저런데도 예수를 만나가 저렇게 감사하다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는 사람도 있구나. 저런 인생도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오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분들이 치유되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또 한 5개월이 되니까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또 나갔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 치유를 받으려고 갔다가 치유 공동체에 헌신을 하게 됐어요. 청소도 하고 너무 기쁜 겁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추적을 하는 겁니다. 왜 나를 미국에 오게 했는지. 지금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간 순간이 없었어요. 의미 없는 순간이 없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집에 비록 태어났지만은 그 공장에서 일을 하며 그 서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많은 일들이 나의 간증이 됐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위로를 받게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오늘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행복해지고 황홀해진 겁니다. 그죠? 지금은 나이가 많으신데 아직도 공동체 리더를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사업도 하시면서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뀐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유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모든 것들이 축적돼 가지고 새 것으로 만들어 서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해는 매일 뜨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단지 해를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해를 통해 모든 것을 비로소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해가 뜹니다. 해가 뜰 때 우리는 무엇을 때문에 해가 뜨는 것이 필요로 합니까? 해를 구경하려고 그럽니까? 해가 뜰 때 해를 안 봅니다. 해가 뜸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물을 바르게 밝은 가운데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죠? 해를 보려고 해를 뜨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해가 떠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사물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모릅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왜 있었는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흔히 그럽니다. 재수가 없었다 그러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러기도 하고. 그 삶의 의미를 모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해가 뜸으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의미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 지식의 문제, 뭐 이런 걸로 인생의 문제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많이 소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이 땅에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고 귀하게 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봤습니까? 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참 못 배우고 막노동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어렵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이, 힘이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죠. 설이 되마, 정초가 되마. 이제 신랑을 이제 밖에 다니면 어른한테 인사도 하고 이 집 다니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 제일 좋은 데 넣어놓은 명주옷이 있습니다. 명주옷. 명주옷을 내가 풀을 입혀가지고 깨끗하게 다려가지고 그래가 남편을 입힙니다. 얼굴이니까. 그래서 그 귀한 명주옷을 입고 다니면서 어른한테 인사도 다니고 동네 다니도록 나갑니다. 나중에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니까 고주망태가 돼가 엉망이 돼가지고 기어서 돌아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명주옷이나 입지나 말지. 그냥 농사 지을 때 입는 옷이나 입고 가가 그냥 뭐 고주망태가 되든 뭐 기어서 오든 그거는 덜 하겠는데 그 귀한 명주옷 입혀 보내놨더니만은 그렇게 돌아오는 걸 보니까 차라리 명주옷이나 입지나 말지. 차라리 배운 기라도 적으면 좋겠는데 가잖아요. 인물이라도 안 좋았으면 모를까. 여러분, 그걸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 교회 헌신예배 때 왔던 캐나다에 목회하다가 우리 내가 한국에 돌아왔던 목사님이 헌신예배 때 우리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 2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캐나다에 가도 노숙자들이 거지들이 그래 많답니다. 미국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인교회에서 무료로 이제 식사를 이제 배식을 합니다. 그래 되면 이제 그날 되면 그 시간 되면 이제 쭉 줄 서가 옵니다. 거지들이 냄새가 납니다. 줄을 서가지고 밥 한 끼 먹는다고 줄을 서가 돌아요. 그 백인들이.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든다 그럽니다. 차, 영어가 아깝다. 참 저 영어 배우려고 그렇게 돈 들이고 평생을 해도 뭐 영어만 하면 밥 먹고 살 것 같은데. 거지도 영어를 다 하니까. 저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영어 하는 거 보니까 참 영어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로 세상의 것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힘대로 인생이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1804년에 유배지 강진에서 썼는 시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문에 났는 이 시를 제가. 양식이 있으면 먹어줄 자식이 없고 아들이 많으면 줄일까 근심하네. 높은 벼슬 한 사람 어리석기 마련이고 재주 있는 사람은 그 재주 펼 데가 없네. 한 집안에는 완전한 복 드문 법이고 지극한 도 언제나 무너져 버리네. 애비가 검소하면 자식이 방탕하고 아내가 영리하면 남편이 어리석네. 달이 차면 구름을 자주 만나고 꽃이 피면 바람이 불어날리네. 모든 사물이 이치가 이와 같은데 아는 사람 없음을 홀로 웃노라. 이 세상 인생은 시소입니다. 참 돈이 많으면 자식이 없고 자식 많으면 돈이 없고 참 애비가 검소하면 자식이 방탕하고 아내가 영리하면 남편이 어리석고 세상 이치가 완전한
지반이 없더라 이거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주는 게 늘 시소입니다. 하나 되면 하나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성도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자녀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길 말이 뭔 줄 압니까? 내 다 이루고 간다 그래야 돼요.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 복되게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자식들 보고 너희들도 이 아버지처럼 이 어머니처럼 네가 살아라 너희들도.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자. 나는 다 이루고 간다. 후회가 없다. 보람되게 나는 살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본받아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이기심과 욕심이라는 죄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화되지 아니한 이상 절대로 세상을 우리는 보람되게 끝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어느 목사님이 막내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을 때 산수 문제를 냈습니다. 자, 네 친구 3명이 있는데 사탕이 12개 있어. 그러면 한 명에 몇 개씩 주면 되니? 그러면 12개니까 3명이니까 나누기 4, 4, 3, 12, 한 사람당 4개. 그래서 그거 몇 개 나누면 주면 돼? 계산을 하더니 3개. 3개라고? 3개. 아니 3명 친구한테 주는데 12개 사탕을. 그러니까 3개지. 어떻게 3개야 4개지. 3명 친구한테 내 거 3개 빼놨잖아. 그러더라고요. 지 거 3개 빼놓고 주는 겁니다. 지 거 3개. 그러니까 3개지. 4명이나 나눠야 되니까. 절대로 인생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 때 그 답을 가지고 삽니다. 항상. 내 거부터 먼저입니다. 그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마지막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늘 틀린 답을 가지고 삽니다. 인생은 오답을 가지고 살잖아요. 주님처럼 우리가 못 살아가. 주님은 이 땅에 다 이루었다. 100점 인생을 나는 살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은 전부 빵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답을 틀린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다윗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사도로, 살인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냈던 그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땅을 복되게 마무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인데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넘어서 이제 모세가 죽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섰어요. 첫 번째 전투지 여리고 앞에 섰을 때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전쟁 승패가 이미 결정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길 수가. 오합 지도들을 끌고 여리고라고 하는 천의 요소에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절대절명의 상황.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여리고가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더라. 이것만 알죠. 그 앞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맞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 가고 있는데 사람 하나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적군이냐? 우리를 죽이러 왔느냐? 우리 편이 돼주러 왔느냐? 물었어요. 검을 들고 있는 한 장수에게. 그랬더니만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주님이 앞에 딱 등장한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있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의 모든 상식과 너의 아집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버리고 내가 행하는 대로 너는 행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럼 뭐를 행하라는 겁니까? 자,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이끌고 갈 때 자기가 지휘자로 생각을 했죠.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죽고 자기가 지도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한 장수가 검을 빼놔놓고 서가지고 가로막는 겁니다. 누굽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대장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지휘자가 아니고 내가 지휘자라. 이건 하나님의 군대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를 나는 지휘하러 왔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군대는, 이 민족은 네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의 군대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지휘를 하러 왔노라.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성리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지휘권을 양도해 줬거든요. 여호수아가. 맞습니다. 주님이 지휘자입니다. 자기의 모든 상식과 지식을 다 버린 겁니다. 고집을. 주님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휘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사업에 그게 누구의 군대입니까? 지금까지 혹 이거는 내 군대라고 내가 이 군대의 내 가정의 지휘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은 왜 가는 길이 막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 가는 길을 가로막고 계시는 겁니다. 내 나라고. 나의 군대란 말이에요. 나의 군대. 네 가정이, 네 자녀들이, 네 사업이, 네 인생은 나의 백성이고 내 군대인데 왜 네가 지휘를 하고 있냐. 지휘권을 양도해라 말이에요. 나한테. 가로막고 서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놔야 됩니다. 지휘권을.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고 군대 대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내놔 보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여리고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자신이 있거든 여러분이 지휘하고 가시면 됩니다. 100점 100패할 겁니다. 세상 여리고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내일 일을 또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에. 주님에게 여러분의 지휘권을 내놓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가정은.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오늘부로 지휘해 주십시오.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항상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음을 믿습니다. 평생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